공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주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는 이 내용, 그게 이걸 우리가 기념을 해서 우리가 세족식 이거 자주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날 지킨다고 해서 바로 요 주간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거든요. 바로 그 전날이죠. 그래서 그 세족하는 그 날을 목요일에 세족식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발식이 주면 사람들이 울어서서, 그죠?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의 세족 이게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우리를 섬기는 거잖아요. 너희도 서로 섬기라 하는 건데 예수님의 그 세족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그대로 직통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 발 씻기시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내 기분이 나갖고 그래 앉아라 내 발 씻겨줄게 이게 아닙니다. 평생 종로릇 하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사회에서 발 씻는 이 일은 노예, 하인이 하는 일이거든요.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세족식 한번 하고 나서 세족식 했으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지 마십시다. 이벤트, 신앙은 절대 이벤트가 아닙니다. 뭐 행사를 한번 잘해서 제발 신앙을 이벤트로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 섬김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제목 말씀이 벌써 내가 행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미 결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에 우리를 놓고 하나님과 사탄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 말은 세상 죄를 전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때가 임박했다 이거죠. 근데 이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인간들 때문에 죽어야 되나 정말 미워 죽겠네. 하지만 어쩌겠어. 아버지의 뜻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십자가 져야지 뭐 미워 죽겠는데 이래 해야만 이 인간들의 죄가 없어지니까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사탄은 악령의 세력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 엄청난 이 역사심이 있는 앞에서도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물고 늘어진다는 게 2절이에요.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딱 집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표로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의미를 몰라요 제자들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베드로가 볼 적에는 예수님이 희한한 짓을 하거든요. 우리의 선생님이시면서 주님이시면서 어떻게 너희가 하는 짓을 하시지? 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완전히 종의 도를 그대로 보이시는 것임을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주의 일 열심히 헌신, 봉사,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돼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원도 한도 없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부산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서울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네? 빠른 거 타면 그게 뭐냐고. 비행기. 그래 말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서울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연애할 때 그 사모님 집이 영도였던 모양입니다. 지금 물어보면 그래요. 내가 그때 왜 그런가 모르겠다 이런데 한 번 만나면 영도를 2바퀴씩 돌았대요. 정신 빠진 사람이지. 그 어째 영도를 2바퀴, 얼마나 영도가 뭡니까, 그죠? 근데 그걸 한 번 만나면 2바퀴씩 돌았대요. 조금 걸었나 싶으면 한 바퀴 더래. 그래가지고 헤어지기 싫어가고 또 한 바퀴 더 돌고 이랬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 코로나가 완전히 이렇게 창궐 해가지고 요즘 교회 일을 전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외에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큰 하나님의 일이긴 합니다만요. 이전처럼 우리 교회 못 하잖아요. 식사 당번이라든지 뭐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신실해서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요. 혹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왜 나만 이 고생하나? 저거는 맨날 놀고 먹는데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하신 적 없습니까? 교회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심령으로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그 힘 하나도 안 듭니다. 어느 때 입이 툭 나오는지 아십니까? 미워 죽겠는데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도 싫어, 귀찮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지금 노예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식사하시다가 일어났어. 그리고 이 일을 한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본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서로 섬기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라 그러면 왜 나만, 왜 내만 이 고생하나? 저는 놀고 먹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바로 13장 2절 올려주세요. 딱 저겁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 팔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절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더 엉망진창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입 툭 튀 나오거든. 툭 튀 나온 입을 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나는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입 넣는 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의를 하도록 하셔야 돼요. 원망불평 터져 나오면요 절대 하나님을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할 때에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서울까지 가는데요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비행기입니까? KTX입니까? 그걸 타도요 딱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요 지옥길입니다. 이거는.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면은 순식간에 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많이 찔리죠. 뭐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아니 쳐다보기도 싫은가 봐요. 안 쳐다보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 성도를 사랑하라고. 주님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이 인간은 내가 정말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싶으십니까? 그럼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증거란 얘기.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저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일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 저 인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 생각을 그냥 상대방이 다 퍼붓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요. 내가 왜 왔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어쩌든지 집권하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권세를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권세 부리려고 그죠? 서로 그냥
26절 보십시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핏값 주고 사신 교회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진짜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자는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 크게 여기신다. 제가 이 말을 왜 요래 바꾸는지 압니까? 제가 한번 26절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누가 이랍니다. 목사님 저는 크고 싶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섬기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장난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27절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로 기뻐하는 사람은 너희 중에 종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라고 달라들면 그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사람. 그 형제에게 자꾸만 형제 위에 올라서려고 그래요. 마귀가 하는 시험 중에,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이 그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되라. 성전 꼭대기 데려다가 뛰어내려. 그러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탁 받아줄 거든. 그게요, 천사가 와서 나를 받아줘서 발 안 다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와 이래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거 하고 싶어 죽거든요. 사람 위에 사람 되고 싶었어.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정말 형제를 섬기는 사람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명쾌하게 명시하시는 장면이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절대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거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이 말.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과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심령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 사람을 섬기는가?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없겠죠. 나는 네가 있는 것 자체가 싫어. 이런 사람 없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게 바로 또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예수 팔리는 생각을 시몬 가룟 유다에게 딱 넣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옳고 저 사람 틀렸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의지까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십자가 원수 노릇할 때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요, 이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웃사랑,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자기 하나님 아들 되심의 증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이 의미를 정말 제대로 선포한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그러면 마귀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데 그냥 원수가 아니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 원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너는 미워하는 네 원수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보면 대체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수가 틀리가 내가 못돼가지고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주 악하고 못된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손양호 목사님 예를 잘 들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그 원수 같은 그 아들을 양자로 삼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는 와,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나? 아니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그 손 목사님의 그 감사 제목 9가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가장 백미가 이거죠. 한 아들 순교자 가정에, 우리 가정에 순교자 한 아들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나 순교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러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봅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아이고 용하고 장하다, 그래 상 줄게, 이게 아니고요. 45절 잘 보세요.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대충 해갖고 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바로 저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된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46절로 아주 명쾌하게 콕 찌르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그거 누가 못해?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 저 사람 참 좋아. 알고 보면요, 그 사람 자기는 잘하거든요. 아, 그건 누가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 풍부하대. 착하고. 전혀 아니거든요. 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2021년 가기 전에 이거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47절은 같은 말이에요.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내한테 인사도 잘하고 내한테 삭삭하게 잘하더라. 그래서 난 저 사람 좋아.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쭉 더 내려가서 48절이 코로나 시대니까 함께 못 읽어서 참 그거한데, 눈으로 정말 회개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렇게 온전하게 돼요. 사탄이 시험하러 왔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이 깨진 것처럼 그렇게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갖고 놀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저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말이 있죠. 이해한다는 말이, 여러분, 영어 웬만큼 하시니까 별 부담 없이 하겠어요. 이해한다는 영어가 understand란 말이죠. 다 아시죠? 그죠? understand란 말, 어원을 잘 보세요. under는 밑에입니다. stand는 선다입니다. 그 사람 밑에 서는 것이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아, 내 그 사람 이해한다. 그 사람 좀 힘들고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 위에 상당히 우위에 있어서 그 사람 마음도 내가 다 헤아릴 수 있다. 그게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종으로서 그 사람을 받들어 섬길 때 그걸 이해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면서 자꾸 이해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섬길 때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된다, 이 말씀. 요거는
기니까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벌써 띄웠네요. 그죠?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죠? 결론만 봅시다. 37절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36절 봅시다. 36절 보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건 우리에게 직접 하는 질문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저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 밑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점점 압축해 갑니다. 결론을 향해서. 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워낙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꽉 차 있어서 소개만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가죠. 대표적인 것만 몇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우리가 섬길 적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속여가면서 내가 상당히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내가 불충한 것을 심으면 불충한 것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둬요. 내가 윗선의 것을 심으면 윗선의 열매가 내게 쏟아집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걷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심으면요 그대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고 들어요. 하나님은요 속지도 않으시고 마누라 얘기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9절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해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해보다가 안 되면 때려치워라 그러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말도 못할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게 저 말입니다. 그게 9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신앙생활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기회 있는 대로라는 무슨 말이에요? 안 하려고 요리조리 뺀질뺀질거리고 피해댕기지 말고 이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쩌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 기회 있는 대로입니다. 기회를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어쩌든지 일 안 할 핑계를 자꾸 찾는 것이 불충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죠. 특히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좋아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 정말 좋아 죽습니까? 내가 딴 사람 몰라도 저하고 같이 같은 교회 다니는 거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정말 좀 죄송합니다. 맞기 전에
빨리 정리하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흉내신앙 낼까 싶어서 딱 찌르죠.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저게 뭡니까? 생색내는 거예요. 우리 저거 잘하거든요. 아이고 그래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하면서 속으로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까불 때 알아봤다 이러면서, 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거든요. 내 저거 한번 처리될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거 전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마귀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집어넣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자 그러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죠?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그걸 신앙. 저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설픈 거, 아닌 거, 흉내내는 거, 그럴듯한 거 말고요. 진짜 배기.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 17절 이게는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5절 보십시오. 이거 하는데 그래 하면 안 된다. 그죠? 말과 혀로만 이래 덥게 해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그건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 17절에 야고보서의 대주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근데 2장 18절은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한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야고보는 한 적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행함이 없는 네 믿음 보이라 이거예요. 가짜배기 믿음 가진 사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을 보이겠다. 그래 안 해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 이래요. 믿음을 보인다는 말이지 행하는 거 보인다는 말 아니에요. 그 야고보 사도를 자꾸 오해를 해요. 야고보 사도도 역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로마서는 믿음의 성경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의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꼭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행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행함으로 진짜 배기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렇고 저렇고 착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전혀 다르죠.
우리는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전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예? 서로 불쌍한 사람들끼리 싸움해가지고 이기면 뭘 합니까? 형제들에게는 마음껏 주십시오. 무조건 항복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노예가 되십시오. 그러나 마귀한테는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불쌍한 우리 형제들은 그냥 쥐잡듯이 잡고, 마귀를 제발 좀 쥐잡듯이 잡으시고요. 성도들은 무조건 섬기시고.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8절 결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가림, 사람 기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눈가림만 해가지고 사람 기쁘게 해요. 사람 보는데 열심히 하고, 목사님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그냥 때려치우고. 저는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새벽 예배 딱 마치면 바로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전에 한번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닙니다. 어느 교회로 말은 못하겠고.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항상 그 재단에서 그대로 기도를 했었는데, 한 번은 급히 볼 일이 있어가 집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그 많던 새벽 예배 기도하는 사람들, 제 잠깐 한 1분 정도 자리에 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제가 일을 할 때까지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걸 딱 보고 제가 저거 딱 생각해요. 아,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는구나. 이대로 있다가 큰일 나겠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진짜백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목사한테 인정받아가 말랍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신앙생활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이런 사람은요, 주의를 할 때 절대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경쟁하듯이 그래 안 합니다. 네 지난번에 할 때 이것밖에 못 했지, 내가 하면 이래 잘한다. 그 이미 사탄이 마음에 심어준 사람입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낮게 여겨야 돼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 사탄이 몸된 엉터리 신앙 심겨준 사람 못지않은 줄 압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네보다 100번 낫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모여가고 그 교회가 교회 되겠어요? 마귀 놀이터 되죠. 저는 그거 못 봅니다. 왜 교회를 마귀 놀이터 되게 만들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의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아무 말 안 하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우리 작년도 표였잖아요. 다 까먹었죠.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자고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런 표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라고 있으니까 참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항상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코람데가 우리 지역사회 그 신학교죠. 고신대학교 교훈입니다. 그 고신대학교 전체의 표가 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헌신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 아까 중간에 드린 말씀입니다만 한마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요렇게 저렇게 주의 일을 착하고 충성되게 잘해서 천국 가야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천국 간 사람은 조금 전에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 말이 오늘 제목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십시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그래서 엉터리 신자들이 자꾸 늘어가는 요즘이잖아요. 샘소는 교회 가면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꽉 찼더라. 벌떼같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샘소는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해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증인들로서 꽉 찬 교회가 될지언정 사탄이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하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